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이 시작되기 전 제일 큰 표징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 여인.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가는 길에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물으셨다. 그들은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해 서로 묻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종의 마지막이 되도록 하여라. 저녁 식사 후 예수님과 12 사도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잔치가 열리고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거리와 집은 꽃과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아이들과 노인들, 여인들과 학자들이 행렬처럼 거리를 행진하며 돌아오는 순례자들을 만나러 나갔고 친구들의 집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방문했다. 바리사이인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돌아다녔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분의 친구들의 집을 많이 방문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작은 선물을 주셨다. 시장에는 현관이 있는 집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린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모여 예수님께 인사를 했다. 예수님은 오는 동안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는데 여기서도 아이들을 축복하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웃옷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옷은 공동체의 여인들이 준비했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여성들이 이곳으로 가져왔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묻자 예수님은 근처의 집 현관 앞에 4살 난 어린아이와 함께 서 있는 한 부유한 여인을 불렀다. 그녀가 베일을 쓰고 소년과 함께 앞으로 나아오자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가서 껴안으며 제자들과 아이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작은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했을 때 요한이 끼어들며 어떤 사람이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잠시 동안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매우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축복하시고 약간의 과일과
작은 웃옷을 주시며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 그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말을 하며 그녀에게 아이를 돌려주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그나시우스로 그는 훗날 사도들의 제자가 되었으며 주교가 되어 순교했다. 이 전체 과정 동안 베일을 쓴 한 여인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그녀는 감격하고 기쁨에 빠져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자주 반쯤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했는데 그녀 근처에 서 있는 여성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헌신했다. 그대를 품은 태는 축복을 받았도다. 그대를 젖먹인 가슴은 축복을 받았도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더 큰 축복을 받았도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감동적으로 움직이며 이 말을 했다. 그녀는 예수님이 멈출 때마다 그분의 입술에서 놀라운 표현이 떨어질 때마다 특별한 감정과 사랑으로 감탄하며 그녀의 가장 깊은 마음으로부터 이 말을 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아이 같은 열정으로 구세주의 삶과 그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르침을 흡수했다. 그녀의 이름은 레아로. 그녀는 악한 바리사이인의 아내였으며 예수님에게 피 흘림을 치료받은 여인 에누에의 죽은 남편의 자매였다. 그녀는 전에 예수님이 한 어떤 곳에서 가르치실 때 그대를 품은 태는 축복을 받았도다. 그대를 젖먹인 가슴은 축복을 받았도다. 라고 감탄하며 외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더 큰 축복을 받았도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찬미의 말을 예수님의 응답과 연합시켰다. 그리고 이 말은 끊임없이 그녀의 입술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기도가 되었다.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마리아 근처의 작은 곳에 머물고 계셨을 때 마리아 클레오파스와 성모 마리아께서 안식일을 보내러 그곳에 와 계셨는데 그들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라자로의 시신을 유다 관습에 따라 아마포 띠로 감싼 다음 나무로 엮어 만든 볼록한 덮개가 있는 관 속에 넣어 두었다. 모든 사도들이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 안식일이 끝나자 모두가 베타니아에서 1시간 떨어진 라자로의 시골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성모님이 그들보다 먼저 와 계셨다. 라자로의 오누이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만나 그녀의 형제의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형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가 죽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곧 그곳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모두 베타니아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거룩한 여인들은 베타니아로 떠났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베타니아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머물렀는데 이곳으로 또 다른 전령이 와서 그분이 베타니아로 빨리 와 주시라는 자매들의 간절한 요청을 전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곳으로 가기를 미루셨다. 그분은 베타니아로 가는 것을 너무 오래 미루시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조급해하자 그들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견해와 행동에 대해 제자들에게 항상 설명해 주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세속적인 염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견하여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다. 라자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를 4일 동안 지켰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타니아로 돌아와서 라자로를 묻었고 이제 관습대로 그들의 남녀 친구들이 베타니아와 예루살렘에서 와서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그들 주위에 모였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분의 발걸음을 베타니아로 돌렸고 가는 길에 줄곧 사도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계속했다. 황혼이 질 무렵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그분은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원 입구 정자 앞에 서 계셨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몸을 던지며 말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도 슬퍼하며 울었고 죽음에 대하여 매우 긴 말씀을 전하셨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많은 청중은 서로에게 속삭이며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시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라자로의 무덤으로 가신 것은 이른 아침인 것 같았다. 마리아와 라자로의 누이들과 다른 7명의 여인 모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군중들과 함께 거기 있었다. 실제로 군중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처럼 다소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라자로의 무덤은 평평한 돌로 덮인 직사각형 동굴이었다. 그 안에는 가볍게 짜인 관에 시체가 놓여 있었고 무덤 주변에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무덤에서 돌을 들어 올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 시점에서 마르타가 주님, 지금쯤은 악취가 날 것입니다. 이제 4일이 되었습니다. 고 말했다. 그들은 관에서 가볍게 엮어 만든 덮개를 열고 천에 덮여 누워있는 시체를 공개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강한 소리로 외쳤다. 라자로야, 나와라! 이 외침이 울리자 시체가 앉은 자세로 일어났다. 이제 군중들이 너무 거세게 밀쳐댔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묘지 밖으로 나가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무덤에서 관 옆에 서 있던 사도들은 라자로의 얼굴에서 머리수건을 벗기고 그의 손과 발을 풀고 몸을 감싼 천을 걷어냈다. 라자로는 마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관에서 일어나 무덤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는데 유령처럼 보였다. 그들은 무서워서 감히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렸다. 그때 예수님은 양손으로 라자로를 붙잡으셨는데 그분의 태도는 완전히 진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제 모두는 라자로의 집으로 이동했다. 많은 군중이 따랐고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뒤를 따르는 군중들은 라자로와 그의 친구들의 행렬을 방해하지 않았다. 라자로는 걷기보다는 떠다니는 것처럼 움직였는데 그는 여전히 시체의 모습처럼 보였다. 예수님은 그의 곁에서 걸으셨고 나머지 일행은 놀라고 겁에 질려 그들 주위에서 흐느껴 울었다. 그때 라자로가 마치 수도원에 입회하는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을 하신 후 약 100보 거리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라자로와 함께 큰 홀에 계셨는데 라자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사도들은 라자로와 예수님 주위에 둥그렇게 원을 형성했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그에게 7번 숨을 불어 넣었는데 주님의 입김에서는 빛이 발산했다. 그때 나는 라자로에게서 어두운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귀는 검은 날개 모양의 모습으로 무력하게 분노하며 원을 뒤로 걷어내며 높이 올라갔다. 이 의식을 통해 예수님은 라자로를 그분의 일에 봉헌하셨고 세상과 죄악의 모든 관계로부터 그를 정화시켰으며 성령의 은사로 그를 강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가 그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었으며 이제 그분은 유대인들의 큰 박해를 인내해야 한다는 긴 연설을 하셨다. 이때까지 라자로는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옷을 옆에 두고 자신의 옷을 입기 위해 물러났다. 그리고 이때 그의 누이들과 친구들이 처음으로 그를 안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에게 너무나 무엇인가 시체 같은 것이 있어서 공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라자로의 영혼이 그의 몸에서 분리되어 있는 동안 나는 그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것은 평화롭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정의로운 자 요셉, 요아킴, 안나, 지카리아, 요한 등에게 지구상에서 구주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전해주고 있었다. 구세주께서 숨을 불어 넣음으로 라자로는 성령의 7 은사를 받았으며 세속적인 것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는 사도들 이전에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비를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났다. 그러므로 라자로는 그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자신 속에 깊은 의미와 심오한 신비를 간직하게 되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요한과 마테오와 함께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다. 그들은 길을 따라 도시를 돌아다니며 훗날 최후의 만찬이 거행되는 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 밤 내내 조용히 머무르고 예수님은 도시의 친구들을 가르치셨다. 나는 마리아 마르코와 베로니카 그리고 12명의 남자들을 집에서 보았다. 그것은 니코데모의 집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사용하도록 기꺼이 그 집을 내어주고 자신은 바로 그날 라자로를 만나러 베타니아로 갔다. 나는 또한 바리사이인들과 대사제들이 예수님과 라자로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나는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모두 살리실까봐 두려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날 정오에 베타니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쳤을 것이다. 라자로는 숨어야만 했고 사도들은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야 했다. 베타니아에 있던 예수님의 다른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숨어 있어야 했다. 예수님은 시온산에 있는 집에서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밤새도록 지내셨다. 그리고 마테오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요르단강을 건너 피신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베타니아에서 온 사도들이 그분과 합류하여 큰 나무 아래에서 밤을 보냈다. 아침에 그들은 이웃의 작은 마을로 출발했는데 길가에 누워있는 소경을 보았다. 그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두 소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는 여리고 지역의 목자였다. 그는 사도들로부터 주님이 그 길로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치료받기 위해 그분께 부르짖었다. 예수님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고 그 남자는 시력을 받았다. 그런 다음 그는 낡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속옷 차림으로 예수님을 따라 마을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눈먼 사람이 낡은 누더기를 버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의 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거의 저녁까지 가르치셨고 8명 정도의 사도들이 그분과 함께 했다. 그 후 그분은 작은 도시 근처로 가시는 길에 배고픔을 느꼈다. 나는 예수님이 배고파 하실 때마다 웃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배고픔은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분은 영혼에 배고파 하신다.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갔는데 길가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서 있자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저주하셨다. 그러자 그 순간에 나무가 시들며 잎이 노랗게 변하고 줄기가 구부러졌다.